오늘 전체 내용은 희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희년이 되었을 때 왜 토지를 돌려줘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23절 한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샀는데, 땅을 샀는데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누어 주게 되죠. 그 나누어 준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이다라고 해요. 너희의 기업이다. 그게 땅이란 이야기죠. 그 땅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해서 그게 자신들의 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구 땅이냐?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 땅은 팔고 사고 사실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건이 어려워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팔았다고. 하지만 그걸 영구히 팔거나 영구히 자기의 소유로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나에게 줬다고 해서 내 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땅은 전부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땅은 전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과 잠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살고 있는 동거인이고 거류민이다라고 오늘 정의를 내려줘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여보냈고 약속대로의 기업을 주었지만 그 기업은 너희 것이 아니고, 또 그 기업 안에 살고 있는 너희 또한 하나님의 동거인이고 하나님의 거류민이지 너희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을 기독교인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게 허락된 경제, 내게 허락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전부 내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사람에게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50년 지나면 다시 원위치, 50년 지나면 다시 원위치. 중간에 많은 일 때문에, 가난 때문에 팔았겠죠. 또 양도했겠죠. 어쨌든 50년 되면 다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출발하게 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는, 어떤 면에서 복지 제도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세상 물질에 관한, 땅에 관한 생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살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고, 그게 기독교인의 돈에 대한 가치가 아니에요. 임시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가지고 이걸 이리저리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50년째 희년되면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토지 제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 땅은 영원히 내가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 가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강약길 지금 40년을 헤매고 있는 거잖아. 근데 갔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나안 가서 지킬 규례거든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잠시 머물 땅이다. 잠시 머물 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건 가나안이 아니에요.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땅.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업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로 이 23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산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장막에 살았다라고 돼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들어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원래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 아니구나, 이 땅이 아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왜 그랬냐, 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집 짓고 살지 않고 장막에만 살았냐, 왜 텐트 짓고 살았냐,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약속의 땅 준다니까 갔는데 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땅이 아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돈 여기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약속의 땅에서 장막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진짜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버리고 텐트 치고 사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아파트가 여러분들 건데 그 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진짜 나의 아파트는 이 아파트가 아니다, 대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갈 대림은 어디라고요? 대림 아파트는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내게 아파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적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고 산다고.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다고, 짓는데 그게 교회가 있었는가 봐요. 그 교회에 이제 책정을 해서 이 아파트를 짓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얼마, 그래서 몇십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500억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에 싸운 거예요. 이게 500억 너무 과하다. 적정한 가격이 뭐냐. 싸웠는데 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에서 그 아파트에서 시공사에서 말한 그게 옳다, 그게 더 정의롭다,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무조건 500억 내놔라, 500억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권력이 들어오니까 그 보시죠, 새벽기도 하다 뛰쳐나와서 가스통 들고,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스통 들고 덤벼라 이러면서 다 죽인다. 그게 기독교인일까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성을 바라봤다는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땅의 것에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이 땅의 삶이 뭐냐면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났을 뿐이지 이 땅은 시간 지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을 땅에 가게 된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그 영원 중에 한 80년 정도를 이 땅에 산다고요. 그럼 영원이라는 시간 중에서 80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점도 안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점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현재 지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오직 보이는 거, 오직 돈. 그건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작금의 기독교는 복음을 너무나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진짜 소망 두게 될 건 딴 데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자다.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서 뭐하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니까 타락해요. 성도가 언제 타락하냐? 성도가 언제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냐? 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거룩을 잊어버리고 또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에 타락하게 돼요. 이게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래서 오늘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인 거야. 너희는 나그네다 라는 사실. 두 번째, 너희는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잠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24절부터 55절 이야기는 기업 무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절로서 28절은 토지에 관한 기업 무르기입니다.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팔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저당 잡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땅을 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못 판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못 사는 거죠. 너무 가난했는데 땅은 있어. 근데 그걸 저당 못 잡으면 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당 잡거나 그다음 그걸 팔아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부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파산했다는 거죠. 의지가 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팔겠어요? 안 팔지. 근데 팔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파산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친척 중에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나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대사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보고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땅이란 말이죠. 그 기업을 다시 물려주는 거죠. 우리 바둑부대 한 수 물려줘 그러죠. 그 이야기인데요. 물어주는 거죠. 이 이야기에 제일 잘 나온 데가 룻기죠. 기업 물은다라고 할 때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 룻기죠. 룻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아들이 다 죽었죠. 며느리 나오미죠. 나오미가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한 며느리는 그렇게 가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 이 나오미에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게 순위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기업 물을, 이게 의무거든요.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이 부자였던가 봐.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반한 거죠. 근데 보니까 자기가 2순위예요. 1순위가 아니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 부릅니다. 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구나. 모르겠냐? 그러면 이제 룻하고 결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면서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빚을 다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처음에는 아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룻이 굉장히 이쁜 놈 같다면서. 그래서 기업 모르겠다 했다는 거지. 그런데 너무 이쁘니까 그랬는데 빚이 많아. 그러니까 뭐하죠? 기업을 안 모르겠다는 거야. 손해보니까. 나오미가 룻을 아내로 삼거든요. 기업을. 자기한테 돈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모르는 건 의무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그 기업물을 첫 번째 대상이 안 묻는다 할 때는 그냥 물을 수 없죠. 신발 벗기운 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수치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발 벗기운 자, 이렇게 이제 애들이 막 놀리는, 요런. 그래서 그 친구는 어쨌든 돈이 더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룻하고 결혼 안 하죠. 이게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근데 그 룻을 통해 나중에 메시아가 오거든요. 희한하죠. 이방 여자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여튼 기업 물을 자 가장 잘 설명하는 데가 룻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본문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거죠. 이제 기업을 물을 때 어떻게 냐 27절에 보시면 25장 27절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다. 기업을 물으는데 희년까지 남아있는 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년 또는 30년.
그러면 이 기업을 처음에 그 땅을 산 주인이 그 밭을 샀다고 칩시다. 밭을 샀는데 20년 남았어. 그러면 20년 동안 그 밭에서 추수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있겠죠. 그걸 계산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한 평에 무조건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겠죠. 당연히 40년 남은 땅하고 10년 남은 땅하고 같겠습니까? 계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걸 대사서 이 사람이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만약 근데 그런 친척이 아무도 없어, 혹시 친척이 있어도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면 이 사람은 희년을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희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31절은 가옥에 관한 거예요. 집 이야기예요. 근데 집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29절은 성 안에 있는 가옥 이야기고요. 자, 31절은 성 밖에 있는 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 안에 있는 가옥을 샀어요. 그럴 때는 1년이 지나면 물을 의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집을 내가 이렇게 집을 샀다면 기업 물을자가 1년 안에 나타나서 그걸 대사줘야만 그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집을 팔고 싶지 않으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희년이 되어도 안 돌아갑니다. 영구히, 만약 1년만 지나면 영구히 그 사람이 되고 영원히 자기 가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성 밖에 있는 촌락, 성 밖에 있는 촌락의 경우는 언제든지 기업 물을 수가 있어요. 친척이 와서 대사겠다 이러면 오케이 해줘야 돼요. 난 이 집 안 팔래, 못해요. 법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희년 되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성 안에 있는 집이 가치가 높고요, 성 밖에 있는 집이 가치가 낮아요. 왜 그럴까요? 전쟁 나면 어디가 제일 빨리 불타죠? 성 밖에. 성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빨리 불타거나 할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성 안은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강남인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를 산 거고 성 밖은 안산에 아파트를 산 거야.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차이 나냐? 적군이 쳐들어올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집을 사겠습니까? 성 밖에 있는 집을 사겠습니까? 성 밖에 있는 집에서 살겠죠. 돈을 모아도 그거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전쟁이 나면 다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집은 생계를 유지하는, 묵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가난한 자에게서 집을 대사하고 싶다라고 할 때, 기업 물으라고 할 때 무조건 물어줘야 돼요.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건 돈이 많은 사람이요, 부자요, 그 사람에게서는 생계 중요하지 않아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중에 그냥 A 집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1년 안에만 길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 그러면 그냥 영원히 가질 수 있더라고요. 왜냐? 부자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이 사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년도 필요 없고 집을 물어줘야 되는 것도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위험에, 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의 집은 그렇지가 않다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추워 죽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 그리고 친척 중에서 기업 물으겠다고 하면 오케이, 돌려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의 집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의 집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 많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 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년 안에만 기업 물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1년 지나면 영구히 자기 것이 된다. 자, 32절 34절 이야기는 레위인의 집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위인의 집 이야기죠. 레위인의 집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성안 레위인인데 성 안에 살았든지 성 밖에 살았든지 촌에 살았든지 도시에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기업 물으기를 하면 물러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왜냐?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공동체가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위인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너무 가난해서 집을 팔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 레위인을 위해서 집을 무르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주인이 물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세요. 34절은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성 밖에 들판이 있는데, 요즘 말하면 이게 텃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텃밭인데, 이 텃밭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조금 농사라도, 고추라도 좀 이렇게 가지라도 좀 심어서 먹고 살라고 주는 땅을 말해요. 들판은 텃밭이에요. 이 텃밭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함부로 사고 팔고 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들이 가지라도 고추라도 좀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는 개인이 돈 있다고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말라기에서 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도 사실은 괜찮은 인물들이 몇 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졌냐면, 레위인들이 레위인임을 속이고 직분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갈까요? 레위인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왜 도망을 갔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먹고 살 수가 없었을까요?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온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안 한다라고 말라기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막 야단을 치죠. 그럼 그게 11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11조 봉헌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일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야단치죠. 왜 그 야단치는 배경이 뭐냐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없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버리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살면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흩어져서 레위인이 아니라고, 레위인이라고 이 말이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흩어져서 일반적으로 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좀 받잖아요. 그걸로 먹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가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치거든요. 도둑놈들이라고. 이게 꼭 11조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여하튼 그래서 이 오늘 레위인에 관계된 집의 이야기는 예외적으로, 다른 건 성 안에 있는 거, 성 밖에 있는 게 구별이 되지만, 레위인 집은 성 안에 있든 성 밖에 있든 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아무 상관없이 기업 무르기를 혹시 원하면 물러줘야 되나.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35절, 38절 이야기는 이웃이 너무나 가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예요. 35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게 있거든. 내 주위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뭐 다 팔아고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24절, 31절과 뭐가 차이냐. 24절, 31절은 토지와 양식에 관한 거죠. 근데 이 토지와 양식이 팔았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덜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토지, 그 양식, 토지, 그 집 다 팔아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가 거지에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빌리거나 양식을 빌렸을 경우, 돈 좀 빌려달라. 왜냐면 딴 데 같으면 집을 담보로, 땅을 담보로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없어요. 너무 가난한 거죠. 35절 어떻게 하라고요? 보세요. 그 가난한 자를 너는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다? 그 사람에게 이자 받지 않고 돈을 꿔주라는 거예요. 요즘은 힘들겠죠. 쉽게 말하면 그 뒤에도 나오죠. 동족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기회로 삼아서, 동족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돈을 벌고 떼돈을 벌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39절 46절은 이제 양식이나 돈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뭐를 빌리거나 할 수 있는 담보도 없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극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땅이라도 있었으면 담보로 삼았겠지. 그걸 팔았겠지. 근데 그것도 안 돼. 이웃에게 돈 빌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 양식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은 못 빌려. 그렇게 자기를 파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써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이죠. 근데 이때 39절 보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을 경우에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만 종으로 삼는데 종 취급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해야 된다? 집에서 알바하는 일꾼같이 품꾼처럼 대우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오면 얕짤없이 해방시켜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이 설명을 42절부터 43절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종으로 있다곤 내가 지금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네, 나만 섬기는 나의 종인데 너희가 종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두 종이 될 수 없다는, 너희를 섬기는 종이든지 나를 섬기는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의 종이 맞지 않냔 말이에요. 내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종처럼 대우하지 마. 왜냐? 종 아니야. 품꾼처럼 대우해. 알바생이야. 그냥 종 아니야. 그 자는 나만 섬겨. 나만 섬기는 나의 종이야. 여호와의 종이야. 그러니 종으로 삼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렸지만 종 대우하면 안 되고 일꾼으로 삼아라. 왜냐? 내 종이니까. 단 44절 46절에는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왜냐? 이방인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47절 54절 이야기 뭐냐면 앞에 부분은 자신을 종으로 팔았는데 47절부터 54절까지 55절까지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종을 팔았을 경우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을 수 있었을까? 어떤 경우에 이방인으로 종을 팔았을까?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이스라엘 종으로 갈까요? 왜 이스라엘 종으로 가면 종 대우로 하지 말고 품꾼 대우를 하라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갈까요? 이방인의 종으로 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종으로 가죠. 근데 왜 이방인의 종으로 갔냐고. 정말로 뭐랄까요?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방인의 종으로 갔냐면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 밑에 살 수가 없어요. 타락을 해도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한 경우, 이런 케이스는 쉽게 말하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차라리 이방인이 낫다라고 하는 경우죠. 이런 케이스만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참 웃기죠. 이방인에게 종으로 갔는데 희년대 돌아와. 보내줄까요? 근데 보내줬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보내준 게 아니라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어떤 5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희년이 되면 다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4절부터 우리 55절까지를 짧게 좀 살펴봤는데, 자, 이 이야기, 기업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무르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전체가 가난한 자를 책임지는 제도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함께 책임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틀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 다시. 그래서 가난한 자도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잖아요. 가난이 계속 대물림된다고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하잖아요. 왜냐? 부자에서 똑똑한 애가 나오지 가난한 아이들 집안에서 똑똑한 애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막는 거예요. 희년제도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50년에 한 번씩 끊어줘요. 내가 너무 가난해. 그럼 내 자식은 중간에 끊어서 다시 시출발할 수 있도록 주는 게 희년제도거든요. 공동체 전체가 가난을 책임져주는 이야기라. 그래서 24절에 34절 이야기 보면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토지와 집을 팔았단 말이에요. 집을 팔았는데 토지와 가옥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저 사람이 가난해 라는 걸 알고 토지를 사주는 거예요. 왜죠? 일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일부 내가 책임. 그래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쌀이 없는데 그걸 사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살펴봤냐면 희년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는 그 이야기는 했죠. 그러나 반대편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부자가 그 땅을 사준 거예요. 가옥을 사줬다고. 사줘야만 이 사람이 가난을 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땅 놔두고 굶어 죽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자가 그 마음이 있어야 50년 후면 내 거 아닌데,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기업 물을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난 싫어 그런 거 이러면,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면 대사서 이 가난한 사람을 채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게 토지와 가옥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자를 받지 않고 돈과 양식을 빌려준다. 또 부자가 그렇게 도와줘야죠. 안 그래요? 내가 부자인데 돈과 양식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아.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자가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공동체가 함께 가난한 자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고요. 가난한 이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집 일꾼으로 써줘야 돼. 그것도 하나님 말하자면 종 아니야, 내 종이기 때문에 종 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내 집이 종으로 쓰는데 종 아니래. 그럼 부자가 마음이 넓어야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넓어야 이걸 오케이 종 쓰면서 종 아니라고 대접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대물림 되지 않도록 대사기를 해서 새 출발해주도록 돕고, 부자는 부자대로 이 사람이 당장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땅을 사주고 가옥을 사주고, 또 양식을 빌리려고 할 때 이자 치지 않고 양식을 그냥 빌려주고, 돈 빌려도 이자 치지 않고 돈 빌려주고, 일꾼으로 쓰면서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알바생으로만 쓰고, 이런 전부 다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가는 거, 다 원위치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희년제도, 그래서 희년제도가 올 때까지,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희년제도에 관한 얘기라보다 희년제도를 앞두고 살면서 가져야 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될 때까지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배려고 공동체적 의미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강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 교회를 두고 하는 소리.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강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냐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쉽지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은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교회를 성도를 책임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인드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길을 같은 길이 뭔데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같은 길,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구원을 받았고,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단, 함께.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 함께 가는 자들, 같은 구원을 받고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함께 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사람을 챙겨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났다고, 지 혼자 부자라고, 지 혼자 똑똑하다고, 지 혼자 대단하다고, 지 혼자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 믿음 약한 자, 방황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좀 이렇게 어울러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과 가장 반대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과 반대되는 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반대되는 건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창세기 3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라고요? 나중심적 생각이라죠. 자기중심적.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복음 반대가 뭐냐면 나 중심이. 교회 다니는데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 발을 깊이 들여놓지 않는 사람, 복음 이해 못하는 사람. 보통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양쪽 발을, 하나는 세상과 하나는 교회 발을 이렇게 놓고 산다는데, 제가 볼 때는 발을 한쪽은 세상에 두고 발을 한쪽은 교회에 살짝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힘은 어디 주고 있어요? 세상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갖다 놓고 있는 거지. 둘 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예배를 오지만 깊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깊이 안 들어와요. 지금 구원 고민해 봐야 돼. 구원 받았을까? 복음 이해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든 함께 돈을 빌려주는 이자도 받지 말라 그러고, 일꾼을 쓰는데 종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들이 기업 무릇기를 하려면 기업 무를 수 있도록 하라 그러고, 부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한데 그렇게 하라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혼자 잘났다고, 내가 혼자 부자라고, 지 잘나가서 혼자 가고, 적당히 교회에 발만 살짝 들여놓고, 깊이 안 들어와, 깊이 기도하지 않아, 깊이 성도 들고 교제하지 않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면, 깊이 발을 들여놓고, 함께 굴러가고, 함께 오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17절 마지막 부분, 25절 17절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36절에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죠. 36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자를 받지 않는 거하고 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상관이 있대요. 진짜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이자 받지 말고 꾸어줘.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입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럼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딱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내가 주인, 내 생각 기준, 그게 구원 못 받은 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회복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난주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그래서 희년을
제대로 실천하고 누렸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참 이상적인 교회지만 이대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모든 물그릇으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그릇으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면 이게 가능할까? 가능했다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못하겠지만 원래 교회는 이 의미래요. 진짜 희년의 축복, 기업 무르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죠. 진짜는 그러거다. 하지만 우리는 그까지는 못한다. 이 생각이 있어야지. 진짜 예수 믿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이런 복음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고, 깊이 복음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 이걸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이 기업 물을 자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종되어 있는 나를, 마귀의 종되어 있고 죄의 종되어 있는 나를 그 죄값을 다 치러주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땅,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 땅을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새하늘 새 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온전한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가난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겠죠? 희년만 기다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희년은 뭘 이야기할까요? 종말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희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희년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했잖아. 은혜의 날, 은혜의 해. 그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내가 가난한데 땅을 다 팔았죠.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없어. 그 사람은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희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름 똑같죠. 우리 또한 희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뭐라? 나그네 삶이에요. 희년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를 설명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렸지만 종이라고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왜? 종 아니니까. 그럼 누구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뺏어가세요. 없애버리세요, 자꾸. 왜냐?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어야 되는데 딴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좀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하죠.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보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하나 설명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 나는 누구를 소망해 사는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복음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